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천하무적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작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많이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한평생을 드러누워서 지내 살 수밖에 없었던 병자를 고치셨던 모습,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까지 예수님은 그야말로 굉장한 분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53절도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 군대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군단, 당시는 로마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제로 따지면 한 개의 군단은 12,500명의 로마 병정입니다. 그 속에는 창과 칼을 든 보병도 있고 그 다음엔 말을 탄 기마병사들도 다 합쳐서 한 개의 군단은 12,500명입니다. 이게 12개 있으니까 15만 명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5만 명의 천사 군대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전체의 군인들의 수가 30만 명쯤 됐다고 하니까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전체 군대의 절반쯤 되는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의 절반쯤 되는 천사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 더구나 그 사람들은 칼과 흉기를 가지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앞에 이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15만 명의 천사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싹 다 해결을 해버리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시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 군대를 동원하셔서 싹 물리치셨다면 어떤 일이 생기셨을까요? 옆에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만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만족이 되었을까요? 우와! 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우와! 역시 이랬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만족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54절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요거 히타 켜놔서 그렇다 그래요. 다 끄시죠, 히타를. 예수님께서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15만 명의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면 너희들은 만족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시키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56절에서도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 선교사들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첫 절인 47절에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몽치가 뭔지 아십니까? 왜 번역을 이 지경으로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번역에 불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몽치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쓰는 지방이 있습니까? 망치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방망이요. 그러니까 칼과 방망이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가요? 저도 집중하고 여러분들도 집중하면 되니까요.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뭐 맑은 날만 있습니까? 비도 오기도 하고 천둥도 치고 그러는 건데 쪼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흉기를 가지고 예수를 지금 잡으려고 온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상황과 무관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집중을 깨뜨려요. 더 힘들어요. 모두가 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나눕시다. 예수께서 그렇게 아니하시겠다, 군대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상황에 붙잡히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해온 사람이라고 나를 허울 좋게 드러내기보다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환경에 붙잡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에 온통 마음을 두시는 것.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이 어줍잖은 마음과 이 어줍잖은 시도조차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그 거룩함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긴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환경에 붙잡히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온 마음을 두었던 그 예수처럼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주변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 주변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심지어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일에 꼭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이 환경들에게 붙들리지 않고 지금 날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십자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비웃든지, 세상이 우리의 잘못 걸어온 비틀거림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조롱을 하든지, 아니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마치 세상은 죽은 나무와 같아서 어떻게 해도 꼼짝도 안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한국교회가 그 상황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로마 군대의 절반이 되는 군사를 동원하시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냐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기록했던, 하나님이 친히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한번 머물러서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토록 불리한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조차 돌보시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읽고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듣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그 자신이라면 이루지 못한 말씀은, 실패한 말씀은 불완전한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므로 이루지 못한 말씀은 불완전한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도 바울,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상으로 힘을 의미합니다. 군대를 만드는 이유는 힘을 모은다는 뜻이고 그 힘을 사용하기 원하여서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힘을 가지고 왔습니다. 칼과 흉기를 가지고서 예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 위협스러운 힘에 대하여서 예수의 제자들은 벗어나길 원해서 칼을 휘둘러 제사장의 귀를 잘랐겠죠. 약한 힘이었지만 저항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리시면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로마의 전체 군사 절반도 더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군단의 천사의 군대라고 하는 것도 힘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를 잡으려고 흉기를 가지고 온 그 폭력의 힘에 맞서는 하늘의 천사 군단도 본질상으로 같은 종류의 힘일 것입니다. 다만 어떤 힘이 더 센가 하는 것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잡으려고 흉기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은 분명히 폭력의 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12군단의 천사의 하늘 군대도 본질상으로는 같은 폭력의 힘일 것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긴 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싸웁니다. 이웃과 싸우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배우자와 다투기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과 싸우기도 합니다. 내 힘을 다 씁니다. 내 돈을 다 씁니다. 변호사를 사기도 합니다. 내 지식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 주먹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요? 이 폭력의 힘으로 이기고 싶기 때문에요. 때려 눕히고 싶기 때문에요. 이겼다고 칩시다. 언제까지 그 이긴 승리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내가 사용해서 이긴 힘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날 때까지만 이기는 겁니다. 더 큰 폭력이 일어날 때까지만 이기는 것입니다.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치고받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때려 눕힐 수 있나 지금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든지 이겼다고 칩시다. 뭔가 결판이 나겠죠. 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그 승리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을 힘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작년 말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에 매년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무엇이 의롭냐 하면 괘씸한 이 여자를 불륜했다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을 다 사용해서 이 여자를 돌 맞아 죽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사용해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결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 바벨론의 하늘에서도 천사들의 나팔을 불면서 영광스럽게 태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말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말 밥통 안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권리와 힘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자기를 잡으러 흉기를 가지고 폭력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 큰 폭력의 힘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더 큰 폭력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실 절제의 힘, 다스림의 힘, 그것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예수는 이제 잡혀갑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가 하늘의 천사 군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붙잡혀 가시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대단히 쪽팔리시는 일입니다. 그까지 흉기 몇 개 들고 몇 사람이 왔다고 거기에 굴비처럼 묶여서 잡혀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왜 예수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 없이 쾌락했던 것, 내가 대가 없이 소유했던 것, 아니 내가 대가 없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훔쳤던 것, 내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상대판을 피 흘리게 만들고 내가 뺏었던 소유들, 심지어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짓을 해놓고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마비된 그 양심, 내가 대가 없이 쾌락했던 그 모든 것들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 다닐 적에 반 아이에 물건을 훔쳤을 때 내 부모가 와서 사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하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학교로 달려가서 용서를 구할 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한 일인데 부모가 수치를 각오합니다. 내 자식의 일인데 내가 언제든지 수치를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내가 대가 없이 쾌락했던, 그래서 내가 잘못한지조차 모르던 이 마비된 양심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예수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건은 진행됩니다. 어디까지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까지 예수의 수치는 계속됩니다. 내가 대가 없이
쾌락했던 것을 예수께서 그 수치스러운 값을 치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기록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합쳐서 연결시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죽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조금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질서를 파괴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질서를 자기가 결코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가 없이 쾌락했던 것에 값은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그 값을 치를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변변찮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식이 충만하다고 해서 자기의 죄값으로 죽음에까지 지식으로 도달할 수 없고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안 죽고 싶지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의 재산이 죽음에 도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자기 목을 스스로 졸라 죽을 만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대가 없이 쾌락했던 것,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그랬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마비되어 있는 그 양심을 위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려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잡히신 이유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나서 마지막 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6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은 속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언약, 그것에 자기를 드리고 순종하고 계실 때에 그 뒷부분의 글은 이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자리, 즉 이 시간,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겪고 받아들이고 계실 때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예수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와 예수의 제자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시간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는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기 위하여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장소는 저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여기에 계십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은 저기에 달려갑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에게서 달아납니다. 예수에게서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잡히시던 때 그 잡히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이와 같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너는 그때 어디 있었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잡히시던 그때 이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선지자의 글을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겠다고 하실 그 시간과 그때에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일들은 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따라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수 공동체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주님을 따라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